퉁소로 맺은 사랑. 평안북도 압록강변에 중강진이라는 읍이 있는데 이 읍에서 서쪽으로 약 70리 내려가느라면 도마봉이라는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다. 이 도마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운림지요. 거기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얘기다. 이 운림지라는 연못가에 초막집 한 채가 외롭게 있었고 그 안에는 운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날마다 연못가에 앉아 퉁소로 자기의 고독을 달래며 살아갔다. 원체 퉁소를 잘 부르므로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퉁소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달밝은 밤이면 곧잘 운림지가의 바위에 올라가 퉁소를 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애간장을 끓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해 가을이다. 이 해도 8월 보름달은 맑은 하늘에 떠 온 천지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었다. 운님은 달빛을 따라 퉁소를 들고 운림지 옆에 바위에 올라가 구슬픈 가락을 불기 시작했다. 가을밤 은은히 그리고 흐느끼도 울려 퍼지는 퉁소 소리는 온통 천지를 슬픔 속에 몰아넣는 것 같았다. 그는 쌓이고 쌓인 고독을 이 퉁소의 한 가락에 실어 마음을 달래보는 것이다. 이렇듯 한참 가락에 열중해 있을 때 두려운 등 뒤에서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옥을 굴리는 듯한 그 맑은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 여자였다. 퉁소를 입에서 떼고 뒤를 돌아다본 운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자기 뒤에는 선녀같이 아름다운 미녀가 수줍음을 머금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운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당돌한 소녀를 용서하세요. 산 아래 마을을 지나다 은은히 들려오는 퉁소 소리에 그만 도취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고 더 말을 할 듯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운님으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산중에서 더구나 한밤중 미녀를 만났으니 그런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대는 누구시오? 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요? 저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옵니다. 우연히 이 골짜기를 지나다 유창한 그 퉁소 소리에 마음이 이끌려 염치를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미녀는 이성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자꾸만 천상천녀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달빛이 보라색으로 물든 운림지를 바라보더니 한 곡 더 부세요 하고 퉁소 불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뭐 변변치도 못한 솜씨인데.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정말 퉁소의 명수이십니다. 아직 제가 떠돌아다니며 그만큼 실감나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서 들려주세요. 그처럼 원하시니 그럼. 운님은 퉁소를 입에다 대고 호흡을 고르더니 한 곡 불기 시작했다. 한 곡이 끝나자 또 한 곡, 또 한 곡 제청을 받았다. 그 여인은 운님의 곁에 앉아 다소곳이 퉁소 소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러는 동안 밤은 어지간히 깊었다. 밤바람은 제법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운님이 입을 열었다. 그만 밤도 깊었는데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돌아가기를 은근히 권했다. 그러나 여인은 말씀 올린 바대로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이옵니다. 정처 없는 길에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저를 가엾게 여기시거든 선생님께 의지토록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제 일생을 모시고 지낼까 하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에 온님은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아직까지 독신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던 자기에게 이 뜻하지 않은 어여쁜 여인이 자청에 모시겠다니 꿈 같은 일이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필해 주겠다니 도시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하고 온님이 말하자 소녀 배운 것은 없사오나 사람 됨됨이는 좀 알아볼 줄 안답니다. 제 마음이 정한 것이오니 받아주시렵니까? 그녀는 애원이나 하듯 자기의 뜻을 재차 밝히는 것이었다. 진정이라면 좋소. 이리하여 그들은 같이 오막사리로 내려와 그날부터 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의 정은 보통 부부의 금슬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잠시도 헤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밥을 지을 때 남자는 물을 길어다 주고 아내가 반찬을 만들 때 남자는 불을 떼주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밤이면 도란도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정담이 흘러나오던 것이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고 이듬해 봄도 지나갔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지방에 가뭄이 왔다. 농번기에 한참 비가 필요한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비 한 방울 내려지지 않았다. 심어놓은 곡식은 채 자라지도 못한 채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다. 농부들의 아우성은 목이 탈 지경이었다. 하늘에 한 점 구름만 떠도 오늘은 비가 내리려나.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면 비 한 줄기라도 내리겠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온님이라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의 근심은 곧 아내의 근심이기도 했다. 대려 아내의 근심이 몇 배 더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은 파란 몸뚱아리를 드러내놓은 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날이 가물자 온님에게는 더 한 가지 근심이 생겼다. 그것은 아내가 자꾸만 말라가는 것이었다. 얼굴에 그처럼 넘치던 생기가 가시고 병색이 되어가는 것이었다. 여보, 울렁살을 못 지어도 양식은 되니 너무 상심 마오. 하고 온님은 아내를 위로했다. 그러나 날이 가물면 그럴수록 아내는 침식마저 잃어가는 것이었다. 날은 계속 가물어 온님지의 물도 밑창이 드러나게 되었고 초목마저 시들시들 말라 죽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가진 짓을 다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온님의 아내는 날이 갈수록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여보, 정말 왜 이러는 거요? 당신 혼자 당하는 일도 아니잖아. 모든 백성이 겪는 일을 당신 혼자 애태운다고 될 일이요? 가뭄도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제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식사나 좀 하오. 온님은 이렇게 달래고 위로했으나 아내는 괴로운 가슴을 안고 억지로 쓴웃음을 보일 뿐이었다. 곁에서 가진 말로 아내를 격려도 하고 위로하다가 그만 자리에 누운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에 온님이 눈을 떴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 염려되어 돌아보았을 때 그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옆에 누워있어야 할 아내가 없지 않은가? 잠시 뒷간이라도 나갔는가 싶어 기다렸으나 얼마가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여보! 하고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갈 곳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나갔을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도무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여러 가지 궁리에 잠겼다. 그러나 문득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편지를 발견했다. 온님은 얼른 그 종이 쪽지를 집어 읽어보았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방종한 계집을 꾸짖어 주십시오. 차마 헤어질 수 없는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온님지 연못 속에 살던 잉어였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아름다운 퉁소 소리에 그만 마음이 이끌려 외람되게 사람으로 하신하여 당시가 100년 해로를 언약하였건만 제가 못에서 나온 까닭으로
날이 가물고 저도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못으로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생물은 온통 말라 죽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당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저에 대한 정을 끊으시고 몸조심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은 예전대로 운님제에 나와 잔잔한 물결에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그 아름다운 가락을 퉁소에 실어 들려주시면 수중에서나마 당신의 모습과 퉁소 소리를 들으며 지내겠습니다. 그럼 네네 안녕하시길 빕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운님은 찢어질 듯 메어오는 슬픔에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 정신없이 울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제 당신 없이 내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자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했다. 이렇듯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밖에서는 비가 온다고 떠드는 환성이 들렸다. 그 비가 온다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어 귀를 기울이니 과연 문 밖에서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빗방울은 차츰 굵어지더니 애타게 기다리는 비는 가뭄에 바싹 마른 대지를 촉촉히 축혀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좋아라 춤을 추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비를 보아도 기쁘지 않는 운님은 아내 생각이 나서 더욱 슬프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그는 아침 저녁으로 못가를 거닐며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퉁소를 들고 못가의 바위에 앉아 밤이 늦도록 불어댔다. 그 애련하고 구슬픈 가락은 잔잔한 수면에 올려 퍼지는 것이었으나 아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퉁소를 불다 말고 여보, 여보 하고 미친 듯이 아내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어둠 밤 하늘에 흩어질 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역시 운님은 못가에 나가 아내가 가장 즐기던 곡을 불렀다. 이날따라 달이 밝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쳤다. 미칠 듯이 넋을 잃고 불어대는 퉁소 소리는 그야말로 흐느끼는 소리였다. 이렇듯 퉁소에 도취되어 있을 때 어디선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운님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 살폈다. 그러나 아무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착각인가 하고 다시 퉁소를 입에 대었다. 그런데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사랑하던 아내의 음성이었다. 그는 여보, 어디 있어? 여보! 하며 소리나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곳은 연못 가운데였다. 그는 손에 들었던 퉁소도 못가에 버리고 정신없이 연못 속으로 철벅철벅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는 밤마다 연못가에서 들리던 퉁소 소리도 그치고 운님의 자취도 없어지고 말았다.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은 퉁소 소리가 안 들리자 괴이하게 여겨 운님이 살던 오막살이로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더욱 이상하게 생각한 그들은 연못으로 가보았다. 그랬더니 사람은 간 곳 없고 연못가엔 주인 잃은 퉁소만이 버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못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시체를 인양하러 온 연못 속을 뒤졌으나 끝내 운님의 시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곳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운님지라고 불렀으며 달이 밝고 바람이 잔 밤에는 못 속에서 운님이 부는 퉁소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가뭄이 심할 때는 반드시 이 운님지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으며 그러면 곧 비가 내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못 속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으나 그 고기를 잡으면 화를 입는다고 하여 아무도 운님지의 고기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